신약 성경 146쪽입니다.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1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며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너를 사랑하노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언젠가 인터넷 서핑을 하는데 이런 짧은 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한 4, 5학년 되는 학생이 담력을 연습한다고 공동묘지를 자주 찾아갔습니다. 얘는 교회 다니는 애입니다. 어느 날 저녁에 해질 무렵에 공동묘지를 찾아갔는데 그날따라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습니다. 뭐가 나타날 것 같죠? 귀신이 나타날 것 같은데 아니나 다를까 저기서 귀신이 나타나서 이 어린이를 덮치려고 다가왔습니다. 너무너무 무서워 오금이 저려서 도망도 가지 못하고 진땀을 흘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귀신이 자기를 덮치기 전에 갑자기 교회 학교 선생님 말씀 생각이 났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기도도 할 수 없거든 찬송을 부르세요. 근데 뭔 찬송가가 생각나겠어요? 그런데 귀신이 자기를 덮치려는 그 찰나의 순간에 찬송가가 생각났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그러니까 귀신이 딱 멈추었었다. 이야기 끝났어요. 만들어낸 이야기죠. 그런데 누군가가 그 밑에 댓글을 달았습니다. 댓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귀신이 감동을 먹었대요. 귀신이 답송을 불렀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야, 역시 한국 사람은 천재. 누가 지어냈는지 참 잘 지어냈어. 네. 그런데 신학적으로 보면 틀린 이야기입니다. 귀신은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가 귀신입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게 귀신이지 혹시 잘못되어서 귀신이 사랑받는다 할지라도 그런 답송을 부르는 게 아닙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그 귀신이 아니죠. 그거는. 그런데 우리 선교 신학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왜 맞는 말입니까? 세상에는 귀신 같은 인간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남에게 해를 끼치고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는 그런 귀신 같은 인간이 많기 때문에 선교신학적으로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어떤 사람도, 어떤 귀신 같은 사람도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변화될 수 있다. 변화될 수 있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 사랑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가? 사랑받으면 변화될 수 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처럼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세상 사람들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내 모습 이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러므로 나는 고귀한 보배로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돈이 많다고 아닙니다. 권력이 있다고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보면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가 보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나를 두 팔 벌려 어서 오너라. 우리의 어깨를 따독여 주시면서 두드려 주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 서양선 목사님보다 말씀 전할 게 멀리 갔기 때문에 제가 초대받아 왔지.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간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불안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뒤를 돌아보고 한탄할 필요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4장은 제가 성경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독일 유학할 때 우리 선생님이 독일 교수님이 어느 날 수업 시간에 요한복음 4장이 중요하다. 그래서 한 번은 저에게 연락 왔어요. 저희가 책을 내는데 책 표지에 우물가에 이 여인 그림을 넣고 싶다고 한국 사람이 그린 그림을 보내달라고. 그때 못 찾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김학수 화백이 한복 입은 예수님, 한복 입은 이 우물가의 여자 그린 그림이 있더라고요. 그만큼 우리 선생님도 이 우물가의 여인 이야기를 좋아하고 저도 우리 선생님에게 배워가지고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읽어보면 오늘 다 읽은 내용은 여러분이 아십니다마는 그 영생하는 물,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 다시는 물길로 오지 않아도 되는 그 물을 이야기하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니까 여자가 호기심이 나고 솔깃해져서 그런 물을 나에게도 달라. 15절에 이야기하고. 근데 그 다음 이야기가 이제 이해가 안 됩니다. 예수님이 그런 여인에게 남편을 불러오라. 남편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남편이 왜 여기서 나왔죠? 여자가 대답합니다. 저는 17절에 보면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래, 네 말이 맞다. 너는 남편이 5명 있었고 지금 6번째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남편이 없다 그랬어요. 네 말이 맞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5명 있었고 6번째 남편이 지금 살고 있는데 네 남편이 아니다. 예수님이 17절 18절에 보면 네가 하는 말이 옳도다. 18절에 보면 내 말이 참되도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옳다, 참되다. 근데 남편이 없다 했는데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는데 왜 그게 옳습니까?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어요. 아무리 주석을 봐도 설명이 없어요. 천상천국 가서 이 여인을 찾아서 물어봐야 돼. 근데 설교를 해야 되니까 더 찾아봤습니다. 어느 날 독일어 성경 주석에 누군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완전히 맞는지는 몰라요. 여인은 어릴 때부터 팔려다니는 노예였다. 그래서 팔려다녔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의지대로 선택한 남편이 아니기 때문에 6번 팔렸지만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지만 남편이 진정한 남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맞는 겁니다. 그러나 팔려다니면서 남편 아닌 남편과 같이 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정말 노예였습니다. 독일의 성경은 가격까지 나오더라고요. 정확한 금액은 안 나오지만 그 당시 가격으로 암소 한 마리 가격보다 더 싼 가격에 팔려다니는 여자였다. 2000년 전에는요, 로마 제국이나 그리스 그 당시 문화에서는 여자애로 태어나면 되게 많이 죽였습니다. 그래서 남녀 성비가 불균형했습니다. 그래서 로마나 이런 철학자들이나 그리스 철학자들, 로마 이런 데는 동성애가 만연했습니다. 죄악이었죠. 여자는 사람 취급 안, 50%는 인간이고 50%는 짐승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 2000년 전에. 그러니까 팔려다니는 것은 비일비재하고 그런 문화였습니다.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팔려다니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린 10대 소년의 그 아버지가 얼마나 가난했으면, 아니면 어떤 빚이 많든지 알코올 중독이든지 도박 때문에 그랬든지 무슨 이유인지 팔렸습니다. 팔렸어요. 그리고 또 팔렸어요. 6번 팔렸어요. 그 삶이 인간으로서, 그래서 낮 12시에 물길로 오고 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길로 올 때는 아침 일찍이나 저녁 그 유대 땅 뜨거운 햇빛이 있는데 낮에 한낮에 물길로 갈 수가 없어요. 물길로 갈 때는 여러 명이 같이 갑니다. 아낙네들이 335 무리를 지어서. 그런데 혼자, 무슨 말입니까? 이 마을에서 인간 취급받지 못하는 왕따 당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독일어 주석에 보니까 이런 사람은 중고품이었다. 인간으로 태어나서 중고품같이 왕따 당하는 여자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만나주셔서, 예수님이 네가 옳다, 네가 참되다, 인생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돈을 마련해서 너를 사서 너를 자유롭게 하고 내 12제자 가운데 총각이 괜찮은 쓸모있는 총각이 있으니까 내가 짝지어 주겠다. 그런 말씀하지 않았어요. 환경은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영혼이 변화되고 마음이 해방을 얻고 상처가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위력입니다. 십자가 보혈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너는 내가 보배롭게 여기는 나의 백성이다, 나의 자녀다 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이 땅을 승리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전도 받아가지고 교회 나갔어요. 약 6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는데 딱 한 가지 이야기하라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다른 거 말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삶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가서 자기를 왕따하는 사람, 자기를 차별하고 멸시하는 사람, 마을 사람들에게 가서 외칩니다. 29절, 39절에 보면 나의 행한 모든 사람을 내게 와서 말한 사람을 보라. 내 과거를 100% 알면서도 나를 옳다고 한 사람, 나를 참되다고 한 사람. 아마 이 여인은 태어나서 한 번도 네가 옳다, 네가 맞다 이런 말을 못 들어봤을 겁니다. 부모님에게로부터도
아니 부모님으로부터 팔렸는데 한 번도 자기의 자존감을 세울 수 있는 근거가 없었던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에게 물 한 잔 주지 않지만 예수님은 이 여자를 받아주셨습니다. 수용했습니다. 인정했습니다. 긍정했습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인정해주고 수용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에리 프롬이라는 독일의 사회철학자는 사랑은 이해하는 것이다.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이다. 책임지는 것이다. 아니야, 사랑은 주는 것이다.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지만 오늘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보여주는 사랑은 전혀 자격 없는 사랑. 자존감이라고는 전혀 없는 사람에게도 자존감을 확립할 수 있는 인정하고 긍정하고 수용하는 것. 돈이 없어도 아무 물질이 없어도 말 한마디로 오늘 2부 예배 때 1층에서 예배 드리는데 그 앞쪽에 뭘 붙여놨어요. 초등부, 아동부, 새생명 축제하는데 그 위에 글자가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너는 특별한 존재다.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오, 훌륭합니다. 아주 훌륭해. 여러 어른들이 예배당에 와서 아이들 만날 때, 청년들을 만날 때 한마디, 당신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말만 하지 말고 아이스크림도 하나 사주면서 이야기하면 그 아이는 어떤 아이가 되겠습니까? 이 땅에서 전 지구촌에서 가장 좋은 교회는 의정부 시민교회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애들도 물질에 약해요. 어른도 물질에 약해. 그러나 그 말 한마디, 긍정해주고 인정해주고 격려하는 말 한마디. 왜 그렇게 어렵게 삽니까? 왜 그렇게 많이 부정적인 생각이 많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냥 칭찬하고 인정하고 격려하고 거짓말해도 네가 맞다. 모른 척 해주고. 여러분, 자녀가 어긋난 길로 갈 때 그 자녀를 바로잡는 것은 100% 믿어주는 것입니다. 나는 특별한 아이다. 속으로는 에이 원수 같은 놈. 속으로는 그럴 수 있죠. 하나님 앞에서 새벽 기도할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아이에게는 너는 특별한 존재다. 특별하죠. 거짓말도 하고 헌금도 떼먹기도 하고 컴퓨터 게임에 빠져가지고 제 제자 가운데 한 명, 큰아이는 고등학교 3학년인가 그런데 학교를 자주 안 가고 학교 가도 엎드리고 있고 몇 년째 그러고 있어요. 오로지 하는 것은 컴퓨터 게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상담합니다. 우리 아이도 그랬는데 지금 괜찮아졌다. 무조건 칭찬하고 막 컴퓨터를 막 빼가지고 부숴버리고 그렇게 할 필요 없다. 믿어줘라. 격려해줘라. 우리가 죽고 나서라도 걔는 바른 길로 갈 것이다. 때가 돼. 그런 애들은 큰 인물이 될 자질이 있는 사람. 왜? 부모 말도 거역할 줄 알고 세상을 개혁할 줄 알고 기성의 기득권에 편승하지 않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런 아이도 언제든지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를 받고 영적 각성을 하고 얼굴에 세포가 달라지고 얼굴에 미소가 넘치면서 마을 사람들에게 외치니까 마을 사람들이 기적이 일어났구나. 몰려와서 예수님 모시고 와서 이틀을 더 유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자 보고 너가 이야기해서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예수님을 보고 듣고 믿게 되었다.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쓰레기 같은 사람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던 사람으로 취급받던 사람이 전도자가 되고 마을을 변화시키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 마을에 아무도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사마리아 여자 성경에 기록으로 남아있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요한복음 여기 4장 24절 오늘 읽은 인물 예수님이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나 이 여자에게 한 말입니다. 천국 복음의 진리를 이 여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알려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쓰레기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도하게 하시고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천국 복음의 진리를 나타낼 수 있다는 가능성,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입니다. 어느 시골의 교회 목사님이 혼자서 다 설교를 해요. 아동부 예배 설교하고 뭐 다 설교하는데 토요일 날 이제 아동부 담당 집사님에게 주보 만들 원고를 주는데 이번 주 설교 본문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딱 그렇게 적고 제목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점점점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집사님이 전화 왔어요. 목사님 이 제목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상하잖아요. 점점점 있으니까. 목사님 이 제목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점점점 이거 맞습니까? 목사님 좀 의사소통이 잘 안 돼가지고 화가 났어요. 예 맞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근데 그 다음날 예배당에 가서 딱 어린이 예배 주보를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점점점 예 맞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얼마나 길게 이렇게 제목을 달아놨는지 목사님이 화가 났어요. 이거 이렇게 소통이 잘 안 되는구나. 근데 성령께서 임하셔가지고 목사님이 갑자기 은혜가 그렇지. 그것이면 충분하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신데 뭐가 더 부족함이 있어야. 그래서 그날 목사님이 그 간증도 하고 그 예배 때 교사와 모든 어린이들에게 놀라운 은혜가 넘쳤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뭘 더 바라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뭔가 하나님께 기대하고 기도하기 위해 또 오셨다면 이미 주신 은혜를 감사하시고 하나님을 더 기대하시되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존감을 가지고 힘차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 예수님 그 사랑으로 그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늘 인정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우리의 자존감을 높여 주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또 세상을 변화시키는 선교적 인물로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